같이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에드가 카바나스는 행복 사람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에 굉장히 도발적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그는 행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역설적으로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달려가고 있으며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며 우리가 더 열심히 행복을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나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대신 나는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결심을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만이 행복의 역설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생 최고의 목표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굉장히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닮고 존경하고 롤 모델이 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된 고통과 좌절, 또 고민과 갈등,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는 그 존중, 존경, 또 명예, 인기 이런 것만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시려는 바, 그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더 완벽해질 거야, 더 존중받을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다짐하지만 절대로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지금 놓였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에서 보지 못했던 그 이면, 그 고통과 좌절, 실패와 고민, 또 허물과 죄,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요,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직면에 있습니다. 행복은요,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위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전 2세기에 벤시라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 굉장히 헬라의 종교 억압 정책의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지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엔 한 점의 티도 찾아볼 수 없다. 율법, 그것을 완벽하게 준수했고 도덕적으로 흠없는 인물이었고 자기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할례를 행했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의 충실함은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과연 아브라함이 벤시라가 말한 것처럼 흠도 점도 없이 완전했을까요? 완벽했을까요?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바울이 너희가 대단하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에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행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갈대아 우르를 호련히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믿음의 인물, 위대한 인물, 절대적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히 큐티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정말 호련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도시 조금 떨어진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갈팡질팡하던 정말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비 집이 어디였죠? 데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데라를 떠나란 것이었습니다. 근데 데라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친척이 누구였죠? 롯과 함께 갔을까요? 아니면 호련히 안녕 하고서는 떠났을까요?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적당히 타협한 것이죠. 75세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롯을 양자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속에 약속의 땅에 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온 겁니다. 우리가 흉년이 오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갈등도 없이 당장 세상 애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에 금세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아내가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혹여나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결혼 지참금을 엄청나게 받고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를 엄청나게 받게 되고 졸지에 부자가 되고, 정말 바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어서 돌아가라고, 아내 데려가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그냥 다 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의 재물이잖아요. 자기는 아내 판 지참금으로 수치의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새 천사와 같이 방문을 하셔서 명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라와 같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30살이 넘어서도 정욕이 넘쳤나 봐요. 계속 첩을 얻어가지고요, 자식을 낳으면서 그 가족의 갈등의 씨앗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평생 허물이 많았고요, 결코 자기의 행위로 자랑할 만한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의인이 되는 장면이 갑자기 턱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1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온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나 지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뭔가 좋은 거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좌절되고 낭망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롯을. 근데 롯은 그 갈등이 생겨서 이미 자기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지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 준다는 거 맞습니까? 아들 준다는 거 맞습니까? 롯도 떠나가 버렸죠. 제겐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그를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통치시면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늘의 표를 쫙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네, 믿습니다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이런 함축된 의미를 이렇게 맥락 속에서 이제 깨달아 가시는 게 이제 큐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을까,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갈대와 을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세상에서 민기적거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서야 떠난 죄인입니다. 롯이 상속자인 줄 알고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주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비겁한 죄인입니다. 저만 살려고 정말 내 몸과 같은, 내 살과 같은 정말 제 아내를 파렴치하게 팔아먹고 그 수치의 제물로 거부가 된 정말 초라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 같은 죄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정말 많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게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에서 믿으니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히필이라는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역형, 믿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에 그렇게 내 삶을, 부족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에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보잘것없고 면목 없고 부끄러운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 조그만한 걸 보시고 그래도 예쁘게 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타지 못하고 그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신실하게 너를 이끌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이렇게 자기 직면에서 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 과시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늪에 빠진 임팔라가 정말 축 늘어져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늪에 빠지는 자기의 실존, 그죠? 그냥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힘 다 빠져서 축 처진 채 그냥 자기 몸을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과시를 하지 않아 할 수가 없었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럴 만한 계제가 못 됐습니다. 자신이 늘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늘 직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겼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그 행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과시를 하나요? 아니면 자기 직면을 하나요? 나의 죄와 허물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투성인 나를 이끌어 오셔서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최고의 행복은 죄가 덮어지는 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죄가 덮어지는 복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일에서 받는 품삯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 셀러리맨이시잖아요. 연봉을 받으시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한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품삯으로 3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형언자매다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의 죄값이 3조였는데 값없이 품삯으로 3조를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게 왜 내냐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요,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난 이만큼 받아야 돼.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는요, 은혜의 개념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품삯을 주신다는 거, 내 행위가 경건치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 행위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하면 그만한 대가를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죠? 6절 8절에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6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너무 좋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고통에서 성공했고요. 리더십이 있고요. 인간관계 달인이었고요. 시도 잘 썼고요. 하프도 잘 켰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쾌락을 또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또 돈, 권력, 모든 것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다고 얘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사실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근데요, 다윗이 한 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권력으로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겁탈을 하게 되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적진 한복판에 보내서 살인 청부를 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거짓말을 했고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텐데요. 그렇게 죄를 져놓고선 1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낳기까지 한 1년 동안을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한 게 1년 뒤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다 그런 거야. 양심이 무감각해졌어서 1년 동안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준엄한 질책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T자형으로 누워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인정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임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이렇게 간음과 거짓말, 살인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다윗이 이렇게 용서받게 되니 더 이상 다윗은 이전 것은 완전 자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 죄가 덮어지는 복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쓴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회개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시편 힘들고 어려울 때 죄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어할 때 시편을 보면 엄청 위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저 간음, 살인, 온 나라에 지금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 아니라고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삿대질하고 온 백성들이 그냥 뒷담화하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그냥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낱낱이 다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시편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다윗. 다윗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가장 부럽습니까? 전쟁 영웅, 리더십, 최고의 정치 지도자, 전문성, 예술성, 인간관계, 또 불타는 사랑, 또 돈, 권력, 승리, 쾌락, 명예 등 여러분 어떤 부분이 솔직하게 다윗에게 제일 부럽습니까? 혹시 다윗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던 그 죄를 용서받는 복을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본질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참된 행복은 본질을 추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겠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까?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는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곧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을 풀어 쓰긴 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유대인들은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할례를 훈장처럼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자랑거리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았을 때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였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였다. 여러분 맞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아까 6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2장 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할례를 받고 의롭다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11절 볼까요? 17장에 할례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11절에서 지금 17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의가 먼저였지 않냐, 17장에 2장 후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받은 이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증해주는 표, 인치는 표에 불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본질이 할례라는 그릇보다, 형식보다 믿음이라는 본질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을 보면 할례 받지 않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 할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도 그 할례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저는 생겼습니다. 묵상하다가 믿음이 본질이고, 그죠?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을 2장 후에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할례 참 의미가 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장 후에 그죠? 여러분 그러려면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맥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6장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75세 때 떠났는데 롯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10년 후 지났잖아요. 그럼 86세가 됐는데 이제 점점 생식 능력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6세 때 되던 해에 첫 하갈을 사라가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가차없이 깨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래 참아봐라. 반드시 너에게 허락할 거야. 그러는데 우리는 가차없이 눈에 안 보이고 당장 불안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차없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 약속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같았으면 이제 이스마엘이 났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스마엘 낳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별로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재밌어요. 저는 큐티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기 힘이 남은 걸 보시고 아브라함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일부러 안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더 이상 완전히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게 99세, 그래서 100세 명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99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제서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게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 생식기 끝을 자르면 어떻게? 그 당시에는 마취도 제대로 안 하고 생사를 째는 겁니다. 골마가지고 그 부분이 다 망가질 수 있고, 안 그래도 생식 능력이 없는데 다 망가져서 완전히 생식 능력 불가,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아들 낳을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생산할 능력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는요, 아브라함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도록 완전 패대기 치셔가지고 죽은 자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게 할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할례의 의미.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죠? 진정한 믿음이 임팔라처럼 그냥 축 늘어져서 그냥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것. 할례도 똑같아요. 의미가, 참 의미가. 그냥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생산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죽음에 내팽개쳐진, 그냥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 그게 바로 할례의 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상실하도록 나를 죽은 자로 만드시기까지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13년이요. 13년. 혹시 지금이 그 침묵의 시기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요, 이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최고의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요, 자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행위에서 난 게 전혀, 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자신은 그냥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은 내가 알거든요. 내 실체를 내가 알거든요.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출신과 혈통과 배경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근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되는 의를 알게 되면요, 내 출신이나 행위가 내세울 게 없더라도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용기 내서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또 소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끌어 가셨듯 나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겠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난 믿음이 없어, 난 바보 같아, 막 이렇게 자책할 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필령 사역 동사예요.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물들었지만 이미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되고, 그냥 3조 빚진 자한테 탕감받은 거 예수님 피값으로 그냥 누리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위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죄와 허물이 많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침묵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왜 제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절망 속에 있는데 언제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건가요? 근데요, 이 침묵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상실하도록 나를 죽은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절묘한 사랑이구나. 그 침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감싸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믿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복의 개념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윗을 왜 부러워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부러워한 것 아닙니까? 근데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과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내 실체를 보며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처럼 겸비하여서 고백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며 단번에 구하러 오시고, 하나님 절망의 늪에 빠져가 있는 나를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음 있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다짐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희필령 동사이고 나를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하루로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껏 제가 다윗의 삶을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행복은 죄를 사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실패 가운데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갈대 우리를 떠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 루시는 정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순명해 드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갈등도 없이 세상의 의무로 피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온 전 존재를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신뢰 하나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3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은 자로 만드시기까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온전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안타까이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 지금이 그 침묵의 시간이십니까?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해지게 된다고 하셨고, 움츠러들지도 않고 위대한 정체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감싸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고, 우리의 행복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며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들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정체성이 생겨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하나님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감싸주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개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을 빼시기까지, 하나님, 나의 죽은 자같이 감기까지, 하나님 놔두시기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참된 행복의 본질을 추구할 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오직 구원이 오직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허물투성이었던 저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무엇인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 믿음 있어, 난 너가 자랑스러워, 난 너가 내 행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늘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으로 가던 죄인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너무나도 주홍과 같이 붉은 죄가 있지만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너 죄 없어라고 칭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참 행복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과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움츠러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정체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더라도 그 침묵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감싸주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개념이 달라져서 하나님, 늘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잠잠히 거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